이제 사도행전을 거의 다 해서요. 사도행전을 이제 마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얼마나 제가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마음 먹고서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이번 주 성경 공부를 하면 다음 주는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날은 성경 공부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도 1월 1일 신년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그날도 하루를 쉬겠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은 쉬었다가 1월 8일부터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오늘 되도록이면 사도행전을 다 끝내고 1월 8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준비를 하다가 준비가 미흡하면 전도사님한테 한두 주 수요 성경 공부를 맡기고 제가 준비가 잘 되는 대로 그 사이에 준비는 하겠지만 준비가 잘 되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고 있고 또 목사님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좀 배운 것이 있어서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책을 더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 좀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 듣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렇게 한번 하면 우리는 한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지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참고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주석을 다 썼는데 주석을 인생을 들여서 주석을 다 썼는데 창세기부터 다 쓰다가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 잘못했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어렵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팍팍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해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깔뱅조차도 해석을 하지 않은 유일하게 해석하지 않은 그런 주석이 바로 요한계시록일 정도로 어렵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그래서 잘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은데 같이 좀 하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제가 지금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짧게 그냥 27장 28장을 쓱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는지 그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잠시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나는 빼도 되겠어요, 전사님. 나를 빼고 지도만 보여줘요. 그렇지. 자, 이 지도를 보면 쉬운데 이 지도를 보면 그냥 있으니까 어려우니까요.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워낙 못 그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제가 그린 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사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 부분이 예루살렘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가이사랴가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강이 세 개가 흘러서 이 내려가는 강이 나일강이고 여기가 이집트죠. 이쪽 밑에 부분이 이집트고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터키 지역이고 터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죠.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고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여기가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요, 여기 가이사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먼 여정을 가는데 이 그림을 요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을 요렇게 보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여기가 나일 강이고 이게 바로 이집트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 오른쪽에 주로 있다가 이 지중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게 전부 다 지중해고 여기가 지금 흑해고 제가 지금 칠한 여기가 흑해고 여기는 이제 맨 밑에 이쪽은 홍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흑해, 여기는 홍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알면 이 신약 성경은 요 지도가 전부 답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요 지도를 다 알아야만 신약 성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느냐? 이 지중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가 터키죠. 아까 얘기했던 말하는 거. 터키, 그리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여기가 이쪽이 이스라엘, 여기가 이집트 그런 거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은 여기 이쪽 가이사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여기 미양으로 갔다가 몰타, 멜리데로 갔다가 수라구사, 레기온 해서 보디올, 그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 일정으로 사도 바울이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걸 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갔겠다.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섬을 보는데 지중해에 섬들이 나오는데 섬들 중에서 큰 섬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섬이 두 개가 있느냐 보면 그게 잘 안 나오는구나 이게. 이게 저렇게 해서 자 보세요. 섬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구브로가 여기 있고요. 이게 구브로 섬이고요. 여기가 그레데 섬이거든요.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건데 그레데 여기가 크레타라는 섬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오늘 보면 이 그레데에서 여기 그레데에 보면 그레데 미항이라는 데가 있죠. 미항이라는 데. 이 미항이라는 데에서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어요. 겨울을. 그 얘기가 좀 이따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출발해서 위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서 미항을 들렀다가 여기서 출발했다가 난파돼가지고 배가 난파돼가지고 14일 동안 난파된 다음에 여기 몰타라는 섬에 가요. 멜리데라는 섬에 갔다가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서 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27장 7절. 사도행전 27장 7절을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 보세요.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미항에 갔다 돼 있거든요. 그레데라는 곳에 미항이 어디냐?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이탈리아라 그랬죠. 이쪽이 이탈리아. 그 여기가 그리스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터키 지역인데 그레데가 어디냐면 그레데가 여기가 그레데잖아요. 이 섬이 그레데죠.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섬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다녔던 사도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여행 갔던 구브로라는 섬은 바로 여기가 구브로고요. 여기가 구브로고 섬이.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다녔던 섬들 중에 구브로는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마지막에 로마에 끌려갈 때 갔었던 섬이 바로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이 그레데라는 섬. 이 섬에 미항이라는 데를 갔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아까 이 그레데 미양이라는 데를 갔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보세요. 그레데를 제가 확대해요. 확대를 쫙 하면 그러면 그레데에서 미양이라는 데가 여기 있죠. 보이죠? 미양이라는 데, 이 밑에 부분에 미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밑에 부분에. 여기 미양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거든요. 미양이라는 데가. 아래쪽에 미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양이라고 하는 데에서 들렀다. 그래서 제가 미양을 2번을 갔다 왔잖아요. 이 섬을 이번에 아내랑 해서 목사들이 같이 미양에 갔더니 미양에서 이제 점심도 먹고 그랬는데 이 미양이라는 곳에 들러요. 그 얘기가 다시 나와요. 7절부터 8절 읽어봐요.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가 크레타예요. 이 섬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라세아는 몰라도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미항이라는 이곳에 딱 머물렀어요. 미항이라는 곳에 여기에 머물렀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9절을 보시면 9절에 보면 이제 미항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바울이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폭풍이 온다 말이죠. 항해하기가 위태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권했어요. 뭐라고 권하나 볼까요? 10절 보세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번 항해하면 하물도 그 다음에 배도 우리들의 생명도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항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해하면은 큰일 난다. 배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고 화물도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니 항해하지 말자 그랬더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백부장이 선장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장은 평생을 어디서 살았어? 바다에 살았죠? 배만 몰았죠? 그러면 제가 백부장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으면 바울 말 믿어요? 선장 말을 믿어요? 선장 말을 믿는 거죠. 선장 말을 믿었는데 선주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선장은 가도 된다. 그러니까 선장만 선주의 말을 믿고서 가요. 12절 보세요. 그 항구는 미항이에요. 미항인데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자, 여기 보세요. 베닉스에 가자 그랬어. 베닉스에 가자 그랬는데 베닉스가 어디냐? 여러분 베닉스 보여요? 네. 이 베닉스가 미항에 있다가 베닉스 이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는 좁아. 항구가 너무 작아. 여기서는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라도 가자 그런 거예요. 여기라도 베닉스라도 가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야. 거기를 가는 건데 여러분 13절 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기서 잠깐 저를 잠시 봐요. 우리가 흔히 동풍이 분다, 서풍 분다, 남풍 분다, 북풍이 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동풍이 불면 문제네요. 동풍은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대답하기 힘들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씀할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또 얘기할 것 같고. 여러분 동풍이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 그래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 그래요? 두 번째요. 동쪽에서 불면 동풍이고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면 서풍이고
남쪽에서 불면 남풍이고 북쪽에서 불어내리면 북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을 보다가 동풍이 분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아, 동풍이 분다 그러면 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부는 거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동풍이 분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미양에서 지금 어디를 갈라 그래? 베닉스로 갈라 그러죠? 그러면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여기가, 자, 보세요. 어디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 여기가 동쪽이라고요. 그죠?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북쪽이죠? 그러니까 동풍이면 동쪽에서 불어오죠?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오죠? 그러면 미양에서부터 베닉스까지 가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선장말을 들으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잘 부네. 바람이 진짜 잘 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13절 봐요. 아, 남풍이 불었네. 남풍이 불었다는 것은 남쪽에서 불어왔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불어왔다. 다시요. 제가 잘못 봤어요. 자, 남풍이 불었어요. 남풍이 불었다는 건 뭐냐? 남쪽에서 불어왔어요.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왔죠. 그러면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결국은 보시면 미양이 여기 있고요. 미양이 여기 있고 베닉스 여기 있으니까 이게 옆으로도 가야 되고 위로도 가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남풍도 맞는 바람이에요. 남풍도. 남쪽에서 불어와야 위로 올라가니까 남풍이 불었어요. 아, 바람이 굉장히 잘 불어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 자,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레데에 해변을 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레데가 여기 해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해변을 끼고 이렇게 쭉 해변 끼고서 오는 거예요. 오면서 베닉스 가려고 이렇게 오는 거죠. 성경을 보고 지도를 보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요. 자, 보세요. 13절 다시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났다. 자, 여러분 남풍이 불 때만 해도 아, 바람이 잘 부네. 드디어 아, 선장말이 맞네. 그러면서 가는데 한참 가다가 뭐가 왔어요? 폭풍이 왔는데 폭풍 이름이 뭐라고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왔어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왔는데 그게 얼마나 셌던지 어떻게 했느냐? 15절 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어요. 그러면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지금의 배는 엔진으로 가죠. 도시 있어요, 없어요? 도시 없어요? 당대의 배는요, 엔진으로 가요, 안 가요? 엔진이 없잖아요, 당시에는. 엔진이 없으니까 뭘로만 가? 딱 둘로 가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뭘로 가요? 돛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돛으로. 두 번째는 사람이 저어서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저어서 가고 돛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바람을 잘 타면 빨리 가는 거고 역풍을 맞으면 늦게 가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는데 바람이 부니까 아, 잘 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었어. 폭풍이 불 때는 그 폭풍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 이게 노를 저을 때 폭풍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바람에 밀리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루가 뭘까요? 성경에 거루가 나오는데 거루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거루 나왔는데 안 궁금해요? 거루. 거루가 성경에 나왔는데
여러분 거루가 어디 나오냐면 30절 봐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여러분 거루가 나오는데 거룻배가 나오죠? 거룻배가 뭐예요? 거루에서 거룻배가 나와요? 성경에 거루가 나오고 거룻배가 나오는데 도대체 뭘까요? 이게 거룻배가 뭐냐면요, 여러분 큰 배에 이게 어려움이 생기면 조그만 배 싫잖아요. 조그만 배.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배 타고 가죠. 생명선이에요. 생명보트. 조그만 배. 그걸 거루라 그래요. 거루가 폭풍이 있으니까 거루가 막 뛰어져 나가니까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렸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게. 거룻배가 떨어져 나갈 만큼 폭풍이 셌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여러분 29절 봐요. 29절. 29절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고물이 뭐예요? 고물이. 여러분 성경 읽으셨을 텐데 고물이 뭐예요? 31절 봐요. 30절 봐요. 29절에 보시면 아까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29절. 30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이물이 뭐요? 이물. 한 가지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성경에 고물이 나와요. 이물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35절부터 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여기 고물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고물이. 자, 저를 보세요. 고물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고물과 이물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에 나오죠. 자, 이제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앞이고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예요. 뒤. 그러면 앞을 뭐라 그러느냐? 앞을 이물이라 그러고 뒤를 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의 앞을 이물, 배 뒤를 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배 앞에서, 뒤에서? 배 뒤에서, 배 뒤쪽에서. 선미라 그래요. 선미는 꼬리 미자, 선미. 그게 고물이에요. 고물. 배 끝에서, 배 뒤에서 이러면 우리처럼 뱃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알아들 텐데 고물에서 이물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무슨 말을 하다가 나왔느냐? 거루라고 하는 것을 나왔어요. 거루가 거룻배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27장 가서 보시면 16절에 보세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룻배가 막 떠내려가게 생겼으니까 간신히 거루를 딱 잡은 거예요. 거루를 잡아가지고 17절 끌어올리고, 이해가 되시죠? 거루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조그만 배, 큰 배에 있는 조그만 배를 간신히 끌어올린 다음에 선체를 둘러감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스르디스. 17절 봐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어요. 스르디스 그랬는데 거기 일본이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나오니까 무슨 거냐, 모래톱이에요. 모래톱. 자, 저를 잠시 보세요. 해변가는, 해안은, 지금 이게 지금 해안을 가다가 폭풍 만났잖아요. 해안은 수심이 깊어요, 낮아요? 해변은 수심이 깊어요, 낮아요? 낮죠? 자, 그럼 하나, 우리나라 동해안을 가보면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요, 낮아요? 깊죠? 서해안은 낮죠? 서해안은 뭐가 많아요? 뻘이 많죠? 쉽게 말하면 모래톱을 쉽게 설명하면 뻘이에요. 뻘. 그러니 배가 가다가 스르디스, 이거는 그쪽 용어야. 그쪽 용어인데 뻘에 걸리면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폭풍이 부니까. 그래서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뱃사람이면 다 알아듣는데 우리는 뱃사람이 아니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17절. 16절부터 다시 봐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어. 자, 연장이 뭐냐? 돛이에요, 돛.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했던, 자, 보세요. 이거 있죠? 여기 이거 돛. 돛을 내리는 걸 연장이라고 한 거예요, 돛을. 돛을 왜 내렸어요? 돛 때문에 바람을 타고서 이게 잘못해가지고 스르디스 쪽으로 갈까봐 돛을 내려버리는 거야, 아예. 망망대해로 가라고 차라리.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길이 이렇단 말이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가 뭐예요? 배에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의 기구를.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읽었던 거, 사도 바울이 미항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돌아가요. 9절부터 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 다시 들어봐요.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자, 첫 번째 하물, 두 번째 배,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 하물이 뭐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19절이 뭐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알아서 그냥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다 버렸죠. 금방 나타나네요, 그게. 20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해라도 떠야 되는데 해가 안 보여. 별이 보여야 되는데 별이 안 보여. 별이 안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달이 안 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달은 떴죠. 항상 떠 있으니까. 왜 그래요? 먹구름이 가득해서 그래요. 먹구름이. 여러 날이 지나는데도 해도 달도 안 보일 정도로 먹구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이 계속 부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한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포기, 구원의 열망이 없어.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없어요. 보세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그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우리 그래서 갔다 왔나? 반모섬 들어갈 때 다 기억나죠? 여러분, 반모섬 갈 때 그 배가 무슨 배냐면 엔진배입니다. 엔진배.
그거는요,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맞이했던 건 폭풍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파도만 높을 뿐이야. 그런데 그 파도를 뚫고 갈 때 우리가 빌린 배가 정원이 150명이에요. 150명짜리 배인데 그 배를 타고서 밤모섬을 들어가는데 배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랬죠? 아니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게 배 앞머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울컥울컥 거리는데 다 그냥. 그런데 다행히도 유이순 권사님하고 그때 김영희 누구였지? 두 분은 그 멀미약을 2개를 드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거의 주무시다시피 하고 내가 그때 2개를 먹었어야 되는데 나도 얼마나 힘들었냐. 손영기 권사님 그러셨죠? 유이순 권사님 손영기 권사님 그 멀미약 2개 먹어가지고 하나 먹으니까 제정신이야. 멀미는 안 하는데 그나마 지금은 멀미도 안 하지만 그게 몇 시간이에요? 한 5시간 갔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5시간 가는데 거의 죽음이에요. 거의 초죽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졌다. 이제는 뭐 워낙에 광풍이 세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열망이 없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어. 이게 로마 행위예요, 여러분. 그냥 로마에 쭉 간 게 아니라 로마 갈 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자, 21절 봐요.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 또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바울 또 나왔어요. 이제 여러 날 지나가지고 사람도 거의 못 먹었어. 먹을 수도 없죠. 이걸 어떻게 먹어요? 먹을 거나 뭐 구할 수 있어요? 뭐 먹으려고 그러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럴 텐데.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말을 안 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고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랬어요. 배뿐이리라. 아무도 안 죽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배뿐이라 그러면 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쪼개져서 배는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은요? 괜찮대.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믿어요? 이 말이 믿어져요? 아니, 배가 부서지는데, 이 광풍에서 배가 부서지는데 사람은 괜찮대. 그러면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져요? 안 괜찮아질 것 같은데 나는 못 믿겠는데. 그래, 이게 사람들이 못 믿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항상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야 돼.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있겠냐? 없어요. 당장 저부터가 믿음이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여기 그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믿으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 보세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사자가 누구 곁에 있었어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어디서 있었어요? 내 곁에 서서 말했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대. 그래서 뭐라 그러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산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못 믿어도 강하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보시면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었죠.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가 섬에 어딘가 섬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며칠? 14일.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한 지 며칠 됐어요? 14일. 자, 여기를 잠시 볼까요? 자, 제가 여기를 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지금 출발했어요? 여기서. 그레데에서 출발했죠? 한가운데서 출발했어요? 그럼 여기서 출발했는데 14일째 되는 날이라 그랬어요. 14일째인데 어디서 이제 도착하냐면 성경에 이제 곧 나와요. 어디 이제 곧 나오는데 28장 봐요. 1절.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어디요? 멜리데. 자,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데, 그죠? 여기가 그 유명한 몰타라는 섬이에요. 몰타인데 옛날 이름이 멜리데예요. 여기를 가보면 바울의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줄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 이게 이제 지중해 지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자, 이게 14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장담컨대 엔진으로 가면은 가요. 그런데 이게 14일 동안 닻을 달고서 돛을 달고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14일의 길이가 아니에요. 훨씬 더 걸려요. 그런데 14일 만에 여기 도착했어요. 뭐 때문에? 폭풍 때문에, 광풍 때문에.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슉슉 지나가고 막 우르르 그러는데 14일 만에. 여기까지 14일 만에 간 거예요. 자, 27절 봐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27장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아드리아 설명 안 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설명하면 좋긴 하지만 넘어갈게요.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어. 갑자기 저녁이 됐는데 직감하기를 섬에 가깝네? 사공들이 한 거예요.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 15길이야. 물길이 이렇게 물을 재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재보니까 20길에서 조금 가서 재보니까 15길이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섬에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29절.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자, 무슨 말이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넷을 걸렸어요. 지금 분명히 제가 이제 대충 그림 그려요. 이해하시고 보세요. 여기가 섬이야, 이렇게. 이쪽이 섬이야. 여기가 섬인데, 여긴 바다고, 오늘 이제, 여기 섬인데, 배가 이렇게 가요. 배가 이렇게 가요. 배가 가는데, 섬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런데 물길을 재보니까, 여기 물길을 이렇게 재보니까, 20길에서 15길로 줄었어요. 그러면 섬에 가까워지네? 그러면, 가다가, 이 섬 가까이에 뭐가 있냐면 암초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면 암초들이. 근데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예요? 아까 자정이라 그랬어요? 밤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암초가 안 보이는데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 싹 다 죽게 생겼으니까 뭘 했다? 고물로 넷을 내렸다. 자, 여기서 고물이 뭐라고요? 이물이 뭐라고요? 배의 맨 앞에가 이물이고 고물은 배의 맨 뒤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물로 넷을 내렸다 그랬으니까 뭔 말이냐? 여기 보시면 닷을 여기다가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을 내렸단 말이죠. 여러분 닷이 뭐예요?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뒤에 커가지고 그거 내려놓으면 배가 안 움직이잖아요. 배가 안 움직이게 암초에 안 걸리게 하려고 고물로 넷을 내렸다. 자, 제가 지금 성경을 풀어주니까 27장 풀어주니까 성경이 진짜 그랬네, 그렇죠. 진짜 이랬어요, 그렇죠.
고물에서 넷을 내려가지고 배가 못 움직이겠어요. 밤에.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29절을 다시 봐요.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넷을 내리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날이 새기를 기다린 거죠. 고대한 거죠. 날이 새야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 30절. 근데 날이 새니까 사공들이 도망하려 그래. 이제 섬이 가까워졌다고 하니까 사공들이 막 도망하려 그래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자, 이물에다가 넷을 내린다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이물에다가 여기다가 닷을 내리는 척, 이렇게 내리는 척을 하면서 뭘 내렸어? 거룻배가 뭐라고요? 조그만 배. 아주 조그만 배들. 여기 조그만 배들을 내려가지고 여기 사람 타고서 지들이 먼저 도망가 버리려고.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 사공들이. 자, 이거 하나 물어봐요. 사공들이 없어지면 배를 누가 도대체 끌고 갈까요? 사공들이 없어지면 배를 못 끌고 가죠. 자, 그럼 볼까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야, 사공들 도망가면 너희들 다 죽어. 사공들 도망가면 안 돼. 그 말하는 거죠. 자, 31절 다시 봐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렸어요. 거룻배를 내리니까 거룻배를 내리는 거룻줄 있죠? 끊어버린 거예요. 아예 도망을 못 가게.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을 못 가요. 사공들이.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이제 또 나와서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 276명이더라. 자, 교회에서 만약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배에서 폭풍을 만나서 고생하고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76명이죠. 이런 걸 낸다고. 근데 여러분 다시요. 276명을 꼭 알아야 된다. 손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한 가지. 성경 퀴즈를 하면은 모르면 꼭 누굴 쳐다본다? 성경 퀴즈를 전도사님이 문제를 내거나 누가 문제를 내면 하다가 꼭 모르면 누굴 쳐다본다? 목사님을 쳐다본다. 근데 목사님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다수가 제가 몰라요. 그러면 저를 쳐다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 퀴즈를 할 때는 저 뒤에 가가지고 2층 가가지고서 아예 그냥 저 뒤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죠. 이렇게. 성경 퀴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몇 명 살았다? 276명. 하나님께서 276명 살렸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276명. 사도 바울을 빼고 275명.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14일 동안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사도 바울이 미항에서 그랬어요. 지금 떠나면 안 된다. 가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상해가 된다. 그랬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다 죽어가는데 안심하라. 너희들은 괜찮다. 배는 그래도 너희들은 괜찮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어제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전했어요. 다음 요 말을 또 전해요. 이제 떡을 먹어라. 너희들 다 살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축사하고 줬더니 다 먹었어요. 그 275명이 이 항해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전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수 믿게 됐죠.
안 봐도 예수 믿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요. 23절, 24절.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다시 한번 봐요. 23절, 24절.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다 네 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을 다 예수 믿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 275명이.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봐요. 여기서 신학적인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도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고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돌보고 기도거리가 많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힘들어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 않아요. 276명을 다 얻었잖아요. 자, 38절 봐요. 배부르게 먹고 말을 바다에 버려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9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닻을 달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 자, 잘 봐요. 40절 다시 봐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렸어요. 그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았어요. 이제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그 해안가에 갔더니 두 물이 합하여. 저 잠시 볼까요? 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달라. 두 물이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울tur목하고 똑같잖아요. 진도 울tur목에. 거기는 물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배가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배가.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물이 합해졌다. 그 말이에요. 자,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거기다가 딱 들이밀었어요.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두 물이 부딪히니까 이 물이 어디라고요? 앞부분. 이 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가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어요. 이 물은 못 움직이고 고물은 막 깨져요.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차라리 죽이자. 그런데 죽이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살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였으나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저 봐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게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힘드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흐르고 이렇게 막 흐르니까 배가 이렇게 들어가요. 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배는 이 물은 못 움직이고 여기는 다 깨져가는 거예요. 점점 깨져가죠.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죄수들한테 수영할 줄 아는 사람 같더니 저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내려 빨리. 뛰어내려가지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 여기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이쪽으로 해안가로 가고 나머지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배가 깨졌으니까 깨진 널판지 배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붙들고 그걸 타고서 어디로 가라고요? 해안가로 가라고. 43절부터 봐요. 다시 43절부터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헤엄칠 줄 모르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어디에 갔어요? 자, 여기서 잠깐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멜리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디까지 더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수라구사 배를 계속 타요. 이제 나중에 여기서 레기온 배를 타고, 레기온에서 보디올 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보디올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육지의 길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로. 그래서 이번에 4명이 저희들 지중해 갔을 때 이 길 그대로 갔어요. 이 길로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주순을 어떻게 했느냐, 성주순 얘기를 잠시 하면 구브로로 가가지고 구브로에서 그레데로 간 다음에 그레데에서 비행기를 타고 몰타로 가서 멜리데로 가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수라구사 갔다가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레기온 차 가지고서 보디올 차 가지고 로마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게 2주 여정으로 제가 다녀온 거거든요.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28장을 못했는데, 제가 고민해보고 한 번을 더 할지 여기서 그냥 끝낼지 해보고 다음 시간에 결정하도록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아무튼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같이 나눠 보니까 진짜 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길을 떠났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시험도 들고, 어떤 때는 원망,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지, 사도 바울도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원망 대신에 감사를, 괴로움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했는데 이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